예, 무려 긴 연휴 기간이었습니다. 다들 잘 보내셨습니까? 예, 연휴 기간 동안 이제 곳곳에 있었던, 각지에 있었던 친족들, 또 형제들이 모여서 한 자리에 모여 또 부모님을 보시러 오시고 또 한 자리에 모인 김에 같이 풍성한 잔치를 벌이기도 하고, 또 요즘에는 문화가 바뀌어서 친족들끼리, 형제들끼리 모이면 멀리 여행을 떠나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전의 시대들이 많이 바뀌어져 가는 그런 풍경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다들 예수님 믿는 가정이 되었으면 좋을 텐데, 형제들이 또는 누이들이, 식구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경우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상황이 불편해지고 서로 얼굴을 보는 것이 껄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모두가 한 마음 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신앙적인 면에서는 이것은 생각의 견해 차이가 심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거의 기적적인 일입니다. 다시 태어나지 않는 사람은 결코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의 의견 충돌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긴 연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또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릴 수가 있다. 하나님 앞에 성도들과 함께 한 목소리로 찬양하고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 감사할 따름입니다. 우리는 감사가 돼야 됩니다. 감사가. 한 주간 쉰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 시간 이곳에 나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다는 특권을 부여받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인생에 친구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에게 진실한 친구가 있으면 인생의 동역자로서 큰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진실한 친구가 있으십니까? 과연 내가 어려움을 처할 때, 공경에 처했을 때 만사를 제껴놓고 나를 도와줄 그런 친구가 여러분 곁에 계십니까?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친구로 불렸다. 야고보서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겠는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나의 친구다 이렇게 부르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 생각하면 우리의 믿음의 조상으로서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다. 그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갔으며, 또 하나님께서 독자인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도 자기 아내인 사라와 의논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서 이삭을 헌물로 바치고자 했습니다. 이는 그 이삭이 죽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줄 걸로 믿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믿음의 연단을 통해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나의 친구다 이렇게 기뻐하셨다고 한 겁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난 내 친구가 가난하고 또 힘이 없고 이렇다면 부끄러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친구가 재력이 있고 나를 도와줄 만한 능력 있는 자라면 부끄러워하지 않을 텐데, 그런데 세상에 어떤 신이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인간에게 내 친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모든 세상 신들은 인간에게 내놓으라는 겁니다. 너의 재물을 내놓아라. 너의 노력을 내놓아라. 너의 모든 것을 다 내놓아라. 손만 벌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물질 아닙니다. 시간 아닙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할 뿐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믿음 외에는 다른 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위해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처녀의 몸을 통해 인간의 육신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과 똑같게 걷고 거니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너희를 종으로 부르지 않는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친구라 부른다.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주인이 종에게 의논하고 말하겠습니까? 가르쳐주고 하겠습니까? 종은 시키는 대로 할 따름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이제 너희는 나의 친구다.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아브라함이 친구로 불렸는데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예수님도 직접 들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내 친구다. 이렇게 말을 해준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제 종으로 불리우지 않고 하나님의 친구다. 이렇게 말을 해준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친구 삼아 주실 수가 있는가? 감히 생각하기 어려운, 감히 우리의 인간의 지식으로는 부를 수가 없는 호칭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허물과 상관없이, 나의 형편과 상관없이 친구로 맞이해 주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친구는 가족이 아닙니다. 친구는 친구일 따름이죠. 근데 성경에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제 내 형제다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 한번 보시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을 보니까 거룩히 구별하시는 분과 거룩히 구별된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났으니, 우리 예수님과 예수는 말미암아 믿는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났다는 겁니다. 이 났다는 말은 이 생리적인 육체적인 탄생이 아니라 영적인 탄생을 말합니다. 관계성을 말합니다. 요한복음에서도 우리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뜻으로, 혈통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이런 것으로 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이 예수님과 믿는 자들이 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똑같게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까닭에 그분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우리 예수님께서 믿는 우리들을 형제라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 교회에 나온 성도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습을 보면 한참 부끄럽습니다. 한참 부끄럽습니다. 자격 미달입니다. 어떻게 예수님께 내가 형제로 불릴 수 있는가? 예수님의 가족이 되려면 그래도 거룩한 면이 있고 다른 능력이 갖춰져 있고 지식적인 면이 갖춰져 있고 또 율법적인 면에서도 흠이 없어야 되고 이런 것이 골고루 갖춰졌을 때 심사를 보아서, 면접을 보아서 너는 내 가족으로 들어올 수 있다. 이래야 할 텐데 여전히 내 모습을 보면 너무 더럽고 오늘 또 거울을 보면 온갖 오물투성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형제라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 얘를 낳으신 분들 계실 겁니다. 얘를 낳으신 분들 보셨을 때 똥오줌 싼 아기를 부끄러워합니까? 내 자식이니까 똥오줌도 냄새가 좋습니다. 향기롭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그 똥에다 밥을 말아 먹고 싶다. 이렇게 자극적인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이 말은 그만큼 그 자식이 이쁘기 때문에 배설물 또한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애기 부끄러우니까 너 똥 가릴 때까지 밖에 나가 있어. 네가 스스로 해. 갓난아이가 어떻게 가립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오물과 더러운 면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피 때문에 가려 주셔서 내 형제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맏형으로서 너 내 동생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은 당시에 이스라엘은 시족사회입니다. 시족사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가족의 개념과 그들이 생각하는 가족의 개념은 다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가족의 개념은 끊을 수가 없는 관계인 겁니다. 지금 우리 가족 관계도 끊을 수가 없는데 당시에는 결속력이 지금보다도 더 강했다는 겁니다. 강해서 넌 내 가족이다 했을 때는 책임진다는 겁니다. 우리 명절 때 가족끼리 모였을 때 아무리 미운 자식도 그래도 오면은 돈이라도 더 챙겨줍니다. 짠하니까. 그래도 이쁘니까. 그래도 내 자식이니까. 그래서 가족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손가락질하고 잘못했다고 그렇게 멸시한다고 해도 내 가족이니까 품어줍니다. 한번 보세요. 범죄자들 어머니 어떻습니까? 부끄러워합니까? 그래도 내 자식이라고 감옥에 찾아가서 다른 사람들의 멸시 다 무시합니다. 이것이 가족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예수님의 공로에 의해 낳기 때문에 전혀 부끄러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밝히 보이고 교회의 한가운데서 노래로 주를 찬양하리다 하시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교회 한가운데 우리 형제들을 찬양한다, 영광을 받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다만 내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여기 요한복음 20장 17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에게 내 형제다 이렇게 부르십니다. 이전에는 형제로 부르신 적이 없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제 내 형제들에게 가서 알리라는 겁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똑같다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형제가 된 이상 한 하나님을 모시고 한 아버지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고린도전서 12장 12, 13절에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몸은 하나이며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고 그 한 몸에 모든 지체가 많아도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시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매인자나 자유론자나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왔으며 모두가 마시게 되어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느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신약 시대에는 교회가 한 몸이라고 말합니다. 성도들은 각각의 지체를 갖고 있지만 이 교회의 몸으로 들어오는 순간 예수님의 한 몸 안에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하나이다, 여러 개가 아닙니다. 우리는 두 아버지, 세 아버지 모시는 거 아닙니다. 저 성도의 아버지가 다르고 내 성도의 아버지가 다른 거 아닙니다. 똑같은 한 아버지시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4절, 5절, 6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것 같이 한 몸과 한 성령이 있고 한 주와 한 믿음과 한 침례가 있으며 한 하나님이 계시니 곧 모든 것의 아버지니라. 그분께서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에 두루 계시며 또 너희 모두 안에 계시느니라. 이제 신약시대에는 한 성령, 한 믿음, 한 침례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빈부격차가 없습니다. 남녀노소가 필요 없는 겁니다. 신분이 필요 없습니다. 이방인이고 유대인이고 할 것 없이 전부 다 한 몸 안으로 들어와 한 하나님을 모신다. 그래서 이게 내 형제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몸 안에 들어와 버리기 때문에 서로 형제인 겁니다. 제 아들이 아버지 천국에 가면 천국에서도 아버지를 아버지 불러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아마 그때는 글쎄 지금 이 시대에는 아버지, 아들 이런 관계가 있지만 그 나라에 가면 다 형제가 될 것이다. 그 나라에 가면. 우리 교회에 오면 특히 독립침례교에 들어오면 기존에 신앙생활 하던 분이 익숙치 못한 단어가 형제님, 자매님, 이제까지는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독립침례교회는 장로 없습니다. 권사 없습니다. 성경대로 목사와 집사 두 직분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형제님, 자매님 얘기를 들어보면 좀 어색합니다. 좀 낯가름하기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대로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나이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사회 환경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 형제다 이렇게 부릅니다. 사도 바울도 서신서에 보면 고린도 안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 에베소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 다 형제라는 말을 씁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서로의 모든 벽이 무너지고 다 형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러 올 때 형제를 만나러 온다는 겁니다. 가족을 만나러 오는 겁니다.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속해서 이 육신적인 관계가 가족 관계로 보는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누가 내 아버지냐,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형제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가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얻었기 때문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다. 아들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버리면 이런 우리 신분이 바뀌어버렸다. 이제 예수님이 내 형제 가족이 되었다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신이 여러분의 가족이 되었습니까? 마리아가 가족입니까? 부처가 가족입니까? 이슬람의 알라 신이 가족입니까? 한 번도 그런 신이 나에게 와서 내 형제다 이렇게 부른 거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 땅에 내려오셔서 가장 낮은 몸으로 오셔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과 친구가 되고 싶어서 같이 거닐고 싶어서 형제로 맞아들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한 번도 형제로 부른 적이 없습니다.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완전한 공로 때문에 완전히 하나님 아버지에게 나올 수 있는 상길이 열려서 누구든지 그분만 믿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가족관계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 때문에. 혈육관계만큼 끊을 수 없는 관계지 않습니까? 하물며 예수님의 피 때문에 관계가 맺어졌기 때문에 절대로 이것은 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핏값을 지불하고 사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느 정도로 사랑하시는가, 우리를 어느 정도로 대하시는가,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우리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적 중보 기도가 나옵니다. 성경 가운데 가장 엄숙하고 은혜로우며 영광에 가득 찬 기도 내용입니다. 제자들만을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고 본문 9절에서는 앞으로 제자들의 말을 통해 믿을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1000년 후, 2000년 후 모르겠습니다. 3000년 후 시간의 구속 없이 영원히 전개될 기도를 드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기도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만을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말로 인하여 나를 믿을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니. 11 제자가 남아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유다는 예수님을 팔기 위해 떠나버렸습니다. 팔고 떠난 후에 예수님께서 남아있는 제자들을 친구라 부르시고 형제라 부르십니다. 이제 이들의 제자들의 말을 통해 앞으로 믿을 모든 성도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기도하신다. 이것은 그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기도 제목은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에 믿게 하옵소서. 우리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단 십자가 상에서 죄가 되셔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아 처벌받으실 때 그 순간 버림받았을 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은 하나이기 때문에 절대로 떨어질 수 없는 관계인데, 그처럼 앞으로 믿을 자들이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떨어질 수 없는 관계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에 믿게 하옵소서. 교회가 세상이 보았을 때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공동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은총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게 되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자, 보십시오. 이 앞으로 믿을 사람들은 뭘 보고 믿습니까? 그들의 말을 통해 믿습니다. 성경에서는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말을 통해 앞으로 믿을 자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복음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을 통해 믿음이 들어오고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 앞에 마음문을 열었을 때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철저하게 말씀을 통해 구원받는 것이지 그 이외의 것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말을 통해 이제 남아있는 것은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이 말의 권능을 부여시키기 위해 그들에게 기적을 행하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임을 입증하기 위해 기적을 베푸셨다는 겁니다. 이제 이 시대에는 그런 사도들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입증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입증하기 위한 기적이 베풀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그들의 말을 통해 앞으로 믿게 될 위해 어떻게 기도합니까? 아버지와 나와 하나인 것 같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22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다. 이것은 완료형입니다. 줄 것이다가 아닙니다. 어떻게 말씀합니까? 주었다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 예수님이 아버지로부터 어떤 영광을 받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독생자로 밝히 드러났습니다.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본체이십니다. 그분 없이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영광을 어떻게 말하냐면 앞으로 믿을 자들을 또 믿고 있는 자들에게 이미 주었다. 우리는 우리 생각할 때 내가 무슨 영광 있는 사람인가? 꾀죄죄한데 하나님 아버지께 나를 보면 얼마나 안심할까? 이 세상 사는 동안 내가 영광 받을 게 뭐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 영광을 믿는 자들에게 주었다. 우리가 인식하든 못하든 간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그 영광을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에게 그 영광이 주어졌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이런 약속의 말씀, 선포된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자학하는 것을 신앙의 겸손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자학하는 것을 신앙의 겸손으로 생각하고 그건 거짓 겸손입니다. 진실한 겸손은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영광을 주셨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는 그 영광을 받았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것이 진정한 겸손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합니다. 가족은 영광을 함께 나눕니다. 형제가 그렇습니다. 가족이라면 도와주고 싶고 공유하고 싶은 겁니다. 같이 공유하는 겁니다. 형제가 되었는데 혼자만의 독단적으로 자기 것만 챙기고 있으면 가족으로 불리우기가 힘들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픈되었다는 겁니다. 넌 내 가족이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영광을 같이 누리셨던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주었다는 겁니다. 이미 주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야,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광이 얼마나 큰가. 그래서 신앙인은 자존심이 아니라 자존감으로 산다고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실패한 인생, 자악한 인생이 예수님 만나게 돼요. 어떻게 이런 값이 없는 비참한 인생이 하나님께서 값진 인생으로 바꾸어 주셨는가? 어떻게 이런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부여받았을까? 그 나라에 가면 눈이 번쩍 뜨일 겁니다. 그 나라에 가면 진정한 하나가 무엇인지 깨닫게 될 겁니다. 우리가 듣고 보는 것이 둔하기 때문에 아무리 이런 말씀을 들어도 우리는 깨닫지 못합니다. 그 나라에 가면 정말로 이렇구나.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사람이 듣기 좋으라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듣기 좋으라 하신 말씀이 아니고 진실인 겁니다. 사실적으로 선포된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23절에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나니 이것은 그들이 하나 안에서 완전해지게 하려 함이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셨을까? 그 사랑으로 똑같게 앞으로 믿을 자들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구원을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을 불신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완벽한 사랑으로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똑같은 사랑, 한치의 차별이 없는 똑같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똑같이 대우해 줬다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 생각할 때, 내 생각할 때, 나 같은 인생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 치셨을까? 역시 나는 벌받아 마땅해. 이런 것이 습관적으로 몸에 배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의심하는 것을 밥 먹듯이 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무슨 일만 있으면 순 자기 생각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제발 알라는 겁니다. 너희가 그 받은 사랑은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한 그 사랑과 똑같다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셨을까요? 독생자인 하나뿐인 그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셨을까요? 아버지와 예수님은 완벽한 일체이신데 얼마나 사랑하셨을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사랑으로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똑같은 사랑을 베푸셨다. 로마서 5장 5절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넓게 부음받아서 하나님 사랑이 차고 넘쳤다. 놀라운 사랑을 베푸셨다. 성경은 말합니다. 자, 24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원하건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사 아버지께서 세상의 창건 이전에 나를 사랑하셨으므로 친히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이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아버지의 뜻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다 성취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사. 이제 예수님께서는 하늘왕국에 계십니다. 그 있는 곳에 우리도 함께 있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 잃어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받은 구원이 영원한 겁니다. 이 구원이 예수님의 언약의 말씀에 달려있기 때문에. 어떻게 요즘 설교를 보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말씀을 보아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구원받을 자들을 아버지께서 주신 그 영광 가운데 함께 있게 하사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한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라면, 구원받은 자라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늘왕국에 올라가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영광, 거룩한 영광, 눈이 부시도록 휘황찬란한, 감히 쳐다볼 수 없는 나를 형제라 부르시는 그분의 영광을 직접 본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에는 모든 성도들이 포함된 겁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각인되어 있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 기도를 하실 때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자, 의로우신 아버지여. 여기에 예수님께서는 처음 의로우신 아버지여 이 말씀을 적습니다. 이제까지는 거룩하신 아버지 이렇게 불리우는데 여기서는 의롭다 말씀합니다. 의롭다는 말은 거짓말하지 못하신다. 공의롭다는 말입니다. 공의롭게 심판하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공의롭게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요청하는 겁니다. 이 기도가 정당하다는 겁니다.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였으되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이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자라고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3장 13절, 요한복음 6장 38절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태어난 자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자입니다. 인간은 이 땅에서 태어나다가 이 땅에 썩을 몸으로 죽습니다. 사라져버립니다. 육체가 썩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하늘로부터 내려오셔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처녀의 몸을 통해 육체로 오셔서 인간과 똑같게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부활시켜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지금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자,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밝히 드러내었고 또 드러내리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할 때 보여주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하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게 하기를 원하신다.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래서 성령 침례 사건을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께서는 떠나지 아니하시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 거하셔서 영원히 함께 하신다. 하나 되었다. 한 성령 안에, 한 침례 안에, 한 믿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들어버렸기 때문에 절대로 떨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이미 아버지의 영광을 받은 자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자라면, 구원받은 자라면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한 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은 언제 들어도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분을 받아들인 자,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많은 사람들이 취직을 꿈꾸고 좋은 직장을 갖고 싶어하고 또 어떤 분들은 어떤 사람은 저렇게 부모 잘 만나서 좋은 환경에 자랐을까 노력하지 않고도 재산을 물려받으니 참 복된 사람이다. 이렇게 부러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눈이 열려서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우리 눈이 열려서 진정한 재물이 무엇인지, 정말 우리 눈이 조금이라도 열려서 저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시력이 회복되었다면 이 세상 똥으로 보일 겁니다. 아, 이 세상은 전혀 가치가 없는 것이구나. 너무 귀한 걸 받아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보다 더 귀한 특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지 않는다면 다 마귀 자식으로 지옥 갈 팔자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 때문에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저 천국의 상속 유업자로 맞아주시니 감히 그 특권을 상상이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형제라 부르신다. 인생을 살면서 예수님께서 내 맏형이시다. 나를 위로하시는 분이다. 나를 가족으로 생각하셔서 절대 떨어지지 않으시는 분이다. 여러분 구원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불신했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한 번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다면 이것은 회개할 것입니다. 한 번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심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베푸신 사랑으로 그 똑같은 사랑이 우리 가운데 행해졌기 때문에 한 번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악한 것을 주려고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고난조차 앞으로 역경조차 축복조차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로 말미암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수단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부여잡고 진정한 나의 친족은 우리 예수님이시다. 기억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신 그분이 어떻게 불완전하고 죄 가운데 얼룩진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형제라 부르실 수 있는가? 그걸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 이제 믿음을 통해 한 몸 안으로 들어와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서 한 아버지, 한 성령, 한 침례, 한 믿음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가족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특권은 무엇일까?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일까? 이미 성경에서는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베푸신 그 영광을 믿는 우리들에게 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시시때때로 하나님 사랑을 의심하고 과연 나 같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 자책감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내 현실을 탓할 때가 많고 불평이 나올 때가 많습니다.
주여, 이런 우리를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의 가장 가까운 친족으로서, 나의 맏형으로서, 내 가족으로서 나의 인생을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우리 예수님만을 적극 의지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